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50%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영하 10도 요즘 그렇지만 거기는 20도, 30도씩이나 되는 추위를 그렇게 전기 없이 옷으로 이불로 감싸고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잠잘 자리가 있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TV를 보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요, 영적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 흑인인데 그 소가 들쏘입니까 젖소입니까 오줌을 넣는데 거기에다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해요. 참 그 소가 커서 그런지 1분 정도 소변도 보더라고요. 소가 소변을 보니까 얼른 머리통 갖다 대고 그냥 머리를 감고 끝나고 나서 그 표정을 밝게 져요. 우리 같으면 한 방울만 튀어도 더러워서 인상 쓰는데 거기는 1분 동안 머리 갖다 대고 머리 감더니 좋아가지고 왜 시간을 타임을 잘 맞췄다 이겁니다. 소 오줌 누는 시간에 머리를 갖다 대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했다 이거예요. 그거 시간 못 맞추면은 저쪽에서 지금 소가 소변을 시작했는데 소변을 뭐 이렇게 찍찍 소리가 나지 이건가? 소변을 시작했는데 뛰어가다 보면 다 끝나. 그러면 뭐 머리 감지도 못해요. 그런데 때마침 고기 있을 때 소가 오줌을 넣어서 얼른 머리 갖다 대고 머리 감으니 시간 맞췄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소가 오줌을 넣어서 눕는 시간만 맞춰도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소가 뭡니까? 소 오줌이 뭐예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미지근한 물로 세수 감고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겨울에 차갑지 않은 물로 세수하고 머리 감았다.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민감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감사로 느껴지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불행하고 속상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자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멘이신가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 눈에는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것들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넷째 주일인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열심히 건강 얻어서 주의 일 하려고, 밥을 먹는 것도 열심히, 또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의 일 하려고, 또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의 위치에서 주의 일 하려고, 나에게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 성도는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주님, 나에게 5억을 건축 헌금 하게끔 해주세요. 믿음이 좋잖아요.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요. 해달라고 했으니까 5억을 건축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5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주면 하겠다라는 거요.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승하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5억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5억 이상 들어와야지 헌금을 하는 거지. 없으면 못 하는 거요. 왜? 못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주시면 하신다고 했지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요. 그런데 사람이요 되게 줘도 꿀꺽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주시는 거요. 왜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세요. 그러면은 11조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시면 하겠다라는데. 여러분, 줘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할까. 옛날에 그 천안의 호도과자 그 심권사님, 심복순 권사님입니까? 누굽니까? 그 학화 호도과자, 그분이 월세방 살면서 나 교회 몇 개? 3개인가? 처음에 교회 3개 지을 수 있는 돈 주세요. 교회 3개 짓겠습니다. 월세방 살면서 교회를 3개를 짓는다는 거야. 그 사람 12개 줬어요. 12개. 그 권사님 월세방 살면서 그렇게 했다라니까. 나 교회 3개 짓겠습니다. 13개를 진 거야. 12개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겠다. 저도 짓겠다. 자기 주머니 안 채우고. 그러니까 주는 거요. 12개 짓고 돌아가셨어요. 월세방 살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월세방 살면서 되게 어떤 기도해요? 전세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되게. 그런데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교회 3개 짓게 해주세요. 교회 3개. 월세도 헐떡거리면서.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시면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니까 줘요. 보니까 더 줘도 더 짓게 생겼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바라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게 돈을 줘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뭐냐 하면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깨지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하는 건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도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럴 때는요, 그동안 10년 동안 좋았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게 9가지 있고 안 좋은 게 1가지 있으면 서운한 거 1가지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기만 하면 좋은 기억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잘해줬지 나한테, 저것도 잘해줬지. 뭐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좋은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자꾸 9가지 좋은 기억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1가지 서운한 게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단점은 있지. 나라고 단점이 없나? 그 사람들 그 일로 내가 서운은 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단점인가 보다. 그러면서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면요, 전화 걸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었던 많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기억되어서 화해의 그러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속에서 미움과 분노만 살다가 주님 딱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너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런 소리 듣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그래요. 좋았던 기억 자꾸 생각하는 거요. 자꾸 서운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잘해줬던 기억, 부부끼리도 자식도 인생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고 좋았던 기억,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지. 감사한 게. 오늘 대림절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 히타를 꺼도 되겠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2부류예요. 2부류.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할 거 다 하고 교회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차이 나는 건 뭐냐?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거. 요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말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다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실을 다 하고,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만 달라. 그것도 제대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현찮게 해요. 가뭄에 콩나듯. 시간이 있으면 오고, 뭐 조금 바쁘면 안 오고. 그런 사람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주님,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지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나는 그 정도는 양호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살게끔 놔두지 않아요. 너 회개하라고 이 속에서 계속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속에 거하는데, 성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나를 가만히 두겠어요? 계속해서 너가 잘못했다라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성령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이 속에 주의 영이 계셔서. 그래서 나는 용서할 만한 인격이 안 되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속에 주의 영이 계셔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저절로. 이것을 보고 구원의 확증을 얻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고 확증 얻지 말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할 것 다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오늘은 시간이 있는데 뭐 하지? 교회나 가볼까? 뭐 할 거 없나? 오늘은 시간이 되는데 성경을 좀, 내가 그동안 많이 못 읽었는데 성경을 좀 읽을까? 오늘은 교회 생활지침 펴놓고 그동안 내가 관심 못 가지고 그랬는데 힘든 사람한테 전화나 한 두세 사람한테 해볼까? 요런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 가는 사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이런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시간 있을 때 세상적인 일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있을 때는 몸이 나와도 되고 몸이 못 나오면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오늘 우리 구역 식사당번인데 오늘 우리 구역 어디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학생은요, 시험이 앞두고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학생 맞아요. 그런데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 아닌 거예요. 80 잡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시간 한가하게 보내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학생은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농부는 좀 가을 거제 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생각 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못했는데 기도하자. 그동안 바빠서 성경 많이 못 읽었는데 성경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해요. 편한 거, 쉬운 거, 넓은 길, 즐거운 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나 마지막이 잘 되고 마지막이 생명이고 마지막 영원히 사는 사람의 삶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 즐거운 인생보다는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뭐 좀 재미난 거 없을까? 즐거운 거 없을까? 그러지 말고 뭐 의미 있는 거 없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 있는 뭐가 없을까? 시작. 의미 있는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말, 의미가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힘든 길 선택, 즐거운 인생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인지 내 인생 마지막이 생명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마지막이 생명인지 내 마지막이 멸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대부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좁은 길을 택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남들이 다 돈 받고 하는 일, 나는 그냥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도.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주는 겁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돈 더 받으려고 그러지 돈 안 받고 누가 해줘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빌려준 돈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너무 거시기 찢어지게 가난해서 주머니 돈 주고 와야 돼.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끝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끝이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선과 선행과 좋은 일, 그런 일을 함으로 생명의 길로 안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끝은 멸망이다. 소수의 사람 좁은 길로 가고 그 길이 힘들고 협착하고 손해보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4절,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찾는 자가 적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실속 차리고 살지. 내 영혼이 살고 끝이 살고 생명이 사는 길은 많은 사람이 회피하는 길.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람들은 대부분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길 원하는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하지 않는 그 일을 선택하시고 아무나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뭐 하고 계셨느냐? 천군 천사에게 높임을 받았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 막상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뭐 천국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이 땅의 왕으로 세워준다고 해도 이 땅은 이 땅이에요. 천국이 훨씬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왕으로 또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조롱당하고 수모당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거를 선택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 내가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알고 내려왔다니까. 알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사람이. 죄져서 끌려가서 그 일을 당하면 그렇다 쳐요. 죄값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 길을 의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희생입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 예수님도 높임을 받는 길이고 저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많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영원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공로의 대가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일부러 좁은 길 선택했다는 거. 일부러. 여러분들도 일부러 희생을 선택하고 일부러 손해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어요. 일부러 하는 거요. 돈 벌려다 보니까 손해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손해를 보고 일부러 희생을 일부러 고생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그게 좁은 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영혼 구원 받아 살듯이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나도 살고 내가 좁은 길로 간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산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이분이 뭐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 교수님이 그만뒀어, 학교를.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뒀다니. 정년이 돼서 그만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아주 작은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 모여 있는 그 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직원으로. 하버드대 교수가 글리 들어갔다라니까. 잘려서 간 게 아니고 그만 사임하고 글리 들어간 거예요. 사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톱 기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톱 기사가 되지. 톱 기사가. 미국의 기독교계가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기자들이 그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헨리 나우엔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 최고의 대학에서 명성을 가진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 교수의 직을 그만두고 이 낮고 천한 이 장애인 시설의 직원으로, 그것도 직원이야, 장애인 시설 원장도 아니에요, 직원으로 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낮은 데로 한번 내려가 보고 싶었다라는, 낮은 데로.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도 선택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예수님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십자가 지는 삶을, 예수님처럼 고생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 수개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분이 책을 쓴 그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좁은 길을 간 결과, 그때부터 헬리나우엔 그 교수님이 하버드대 교수였을 때는 그냥 그 학교에서만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장애인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장애인을 체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그 사람의 저서가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 겁니다. 좁은 길이 희생의 길이, 희생이 있지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할 만한 그러한 각오가 돼 있습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누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내가 좀 희생할 게 없나? 내가 좀 가능하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의 삶을 좀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까? 어떻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자리로 내려가는 그 낮아짐의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완전히 이제 수도하시고, 남은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 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니, 이제부터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쉬운 길, 그것은 끝이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한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내가 희생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남들이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생명의 길로 안착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더 많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 말이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